자,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은 계시록 말씀 2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그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오늘은 버가모 교회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는 제목을 말씀으로 나눕니다. 9시에 모임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집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성기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는데 결혼을 해서 이사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그 집이 계속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경원조 목사님 4번 이사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몇 번 이사했나 가만히 적으니까 11번 이사했어요. 오래 살았잖아요. 제가 지금 올해가 37년 결혼 37년 차인데 87년도에 결혼해가지고 이사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사를 하면은 이사할 때 제일 먼저 보는 조건이 어떤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사한다면 어떤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가 조건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자녀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학군을 봅니다. 학군, 아이 공부시키는 곳에. 그래서 미국에 가 있는 우리 교포들도 좀 여유가 있으면 이사를 하는데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한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학군이 좋은 곳이라 그럽니다. 외국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이사의 조건을 찾는데, 여러분들 뭐 백세권 아세요? 백화점 근처에 있는 데를 가면 좋대요. 역세권 아시죠? 역세권.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 조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성기환 목사님 같은 경우에 한 번도 이사를 안 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다음에 이사 갈 때 어떤 조건을 가겠어요? 물었더니 안전을 최우선을 보겠대. 아이들 교육시키고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를 좀 이사하는 조건을 삼겠다 하시는데, 맞아요. 안전의 문제, 얼마나 깨끗하고 안전한가. 대부분 그런 곳은 부촌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그래 안전한 곳인데, 또 교통이 얼마나 좋은가. 그렇죠? 사통팔달. 저는 지금 부천에 살고 있는데 부천이 교통이 굉장히 편해요.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10분, 15분이면 와요. 빨리 오면은. 새벽에는 뭐 더 빨리 오고. 그리고 거기가 지방으로 가기도 편하고, 제가 이제 친구들이 이제 서울에서 많이 살고 있는데,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요, 제가 부천에 살고 있으면 굉장히 촌에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요, 저보고 부천에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얘기 하다가 롯데백화점 얘기했더니, 부천에 백화점도 있냐? 그러더니 아주 못됐어, 아주 그냥. 백화점만 있는 줄 아나요? 거기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부천에 백화점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교통이 참 편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문화시설도 이제 우리가 자기가 이제 가정을 이제 집을 이사하는데 조건이 많이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또 필요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큼 가까운가, 이것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좋아. 교통도 좋고 안전도 하고 학군도 좋고 다 좋아. 근데 딱 이사가 보니까 옆집이 점집이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니면 무슨 절이 있다든지, 무당 뭐 그런 게 잔뜩 있으면. 저기 제가 서울에 가면요, 미아리 고개라고 있어요. 미아리 고개가 있는데, 근데 미아리 고개에 가면요, 그 밑에 이제 성심이 아니라 성신여대도 있습니다. 대학교도 있지만, 미아리 고개가 뭐로 유명하냐면 점집으로 유명해요. 아니요, 그 큰 미아리 고개 길이 넓은데, 거기가 어디죠? 삼성교 지나가지고 이제 기름동 가는 길인데, 그 넘어가면요, 길 옆에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집이 그냥 붙어 있어. 큰 길뿐만 아니라 골목에 들어가야 골목 안에도 점집들이 잔뜩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미아리 점집 뭐 좋겠어요? 네. 근데 오늘 말씀은 보는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 그런 곳이에요.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 얼마나 이방 신상들이 많은지 온갖 그 헬라의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야. 물론 이곳은 버가모라는 이 지역은요, 지난번에 살펴보면 서머나 교회 또 에베소 교회랑 같이 그 3대 지역이에요.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서머나라든지 에베소는 항구 도시란 말이에요. 항구 도시인데 이 버가모는 내륙에 있는 거예요. 내륙에 있는데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지역적으로. 그래서 한 300m, 해발 400m 높이 있는 거거든요. 높이 있다 보니까 신전들이 잔뜩 있어요. 거기에는 무슨 지혜의 신 아테네 신전, 술의 신 디오니소스, 온갖 헬라 신전들이 잔뜩 한 곳이에요. 특별히 그 헬라 신, 그리스 로마 신의 주신이 제우스 신이잖아요. 제우스 신전은요, 거기에는 뭐 높이가 12m나 되는 제우스 제단도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또 이 서머나 교회가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이 지역은요, 그 서머나 교회 지난주에 살펴볼 때 황제 숭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일 이 스토아시아 도시 중에서 제일 먼저 이 황제 숭배를 시작했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 온갖 신전들이 잔뜩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또 도서관, 큰 도서관이 있는데 그 당시에 장서 220만 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들이 죄다 헬라 문명 문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문화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헬라 문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야. 막 이방신, 인본주의적인 지식들로 잔뜩 된 동네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라는 거예요. 또 이 버가모 지역에는요, 우리가 의학계 그러면 히포크라테스라고 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기원전 460년경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만은 실제 이 고대 의학의 창시자인 갈레노스가 산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에요. 이 갈레노스 이 사람은요, 뭐 이게 해부학이라든지 로마 시대에 가장 뛰어난 의학자이기 때문에 요즘 얘기하면 서울대학병원, 우리 같으면 서울대학병원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몰려갈 거 아니에요. 전 지역에서 병원 치료받겠다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이 버가모 지역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이 갈레노스가 있던 그 지역의 병원들 그 입구에는 신전이 있어요. 항상 신전이. 그래가지고 항상 병을 낫겠다고 오는 사람들, 병을 고치게 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항상 나올 때 신전에 가서 신전에서 그 신전에 참배함으로써 병이 다 낫는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곳이 이 지역인데, 이 버가모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3대 행정도시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황제가 버가모 총독에게 이 칼을 이렇게 수여했다고 합니다. 검이 무슨 의미냐면,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의 총독은 자치권과 함께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아까 말씀드린 황제 숭배를 제일 먼저 했던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 버가모 지역 사람들은 우리 이 도시가 최고야. 1등 도시야. 우리는 황제가 칼을 내밀어가지고 자치를 허락한 아주 그런 곳이야라고 얘기하던 것이 굉장히 어떤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던 것이 버가모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버가모 교회가 있다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쉽겠어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버가모 교회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의 이 사람들의 형편이 어땠냐면은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계시록 2장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주님이 버가모 교회 편지하면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안다는 얘기 참 재밌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 얘기할 때 다 안다 그러면서 얘기했잖아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내 행위를 안다, 내 수고를 안다, 내 인내를 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잔뜩 받은 교회예요. 이단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고, 또 이단 사설을 막 드러내가지고 배격한 것도 알고, 참고 인내하며 게으른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게 다 칭찬을 많이 듣는데 딱 한 가지 뭐였죠?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의 그 환난과 궁핍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것은 어디예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냥 이 귀신이 버글버글 고는 동네에 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서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교회, 예수님이
이 각 교회마다 편지를 하는데 편지할 때마다 예수님의 편지에 패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째는 칭찬을 해줘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도 막 칭찬했잖아요. 서문학 교회도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문학 교회는 야단을 안 맞았어요. 야단 안 맞고 칭찬만 받은 유일한 두 곳인데 요 두 곳만 빼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7교회는 전부 다 하는 예수님이 편지할 때 칭찬을 잔뜩 해줘. 칭찬하고 첫 번째 칭찬, 두 번째가 그러나 네가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 잘못을 지적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잘못을 네가 회개했을 때 이런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커뮤니케이션의 대가예요. 누구한테 무슨 얘기할 때 처음에 칭찬을 많이 해줘. 칭찬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잘못한 걸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할 때 무슨 이렇게 그 사람한테 할 말이 있을 때 특별히 그 사람 잘못 지적할 때 처음부터 너는 말이야 이게 잘못이야 너 이거 고쳐야 돼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처음에 어떻게 해요? 칭찬을 잔뜩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이제 무슨 지적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사람 칭찬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지적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한테도 자녀를 위해서 얘기할 때도 칭찬 많이 하세요. 넌 이것도 좋고 이것도 너무너무 좋고 다 좋다.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딱 한 가지. 요것만 네가 좀 고치면 내가 더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아십니까? 성도들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누구 얘기할 때 칭찬 많이 하세요. 칭찬 많이 하고 칭찬을 많이 하고 집사님 다 좋아. 신앙생활도 좋고 뭐 다 좋아. 집사님 요거 하나만 딱 고치면 내가 너무너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 칭찬을 하시면서 뭘 말씀하냐면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다시 한번 13절 보여주세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사는 것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칭찬을 하면서 정말 이 순교자가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나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순교자가 나오면 이 교회에 핍박을 하면 순교를 당했으니까 교회의 새가 이제 좀 가라앉겠지 했는데 웬일입니까? 나를 믿는 믿음이 저버리지 아니했다는 거.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가 순교자가 나오고 안디바가 이렇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순교를 당했는데도 내 믿음을 대충 잡은 게 아니라 더 굳건히 잡았다. 잘했다. 안디바가 누군가 제가 막 찾아봤어요. 했더니 안디바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해석한 주석이 없어요. 여기저기 다 봐도 그냥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데 안디가 이제 안티란 옛날 안티 헬라어 안티 있잖아요. 안티 우리 거기 똑같습니다. 안티 반대 안티 파스가 이제 아버지의 그 단축형이라는데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대표적인 거 막 지금 사탄이 있는 곳이니까 우상숭배를 많이 하니까 우상숭배를 반대하다가 죽은 어떤 그룹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안디바를 이렇게 사탄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주석들 보다가 못 볼 걸 봤어. 어떤 한 주석이 딱 나와버렸는데 그게 이게 정통 해석은 아닌데 거기서 이렇게 어떤 주석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 안디바는 그 어떤 전승에 의하면은 바울 사도가 버가모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 교회 책임자로 세운 사람이다라고 추정한다는 그런 해석도 있는 거야. 그걸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그 버가모 교회의 책임자로 세웠다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요즘 같으면 담임 목사 아니에요. 담임 목사처럼 이렇게 맡기고 갔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통 해석은 아닌데 그래도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의 책임이 이런 거구나. 그 우상신이 벌 보는 것에 있어서 정말 배격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있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담임 목사. 뭐 장로님이라든지 아니면 집사님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면 뭐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예루살렘에서 그 신앙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막 그러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보니까 담임 목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는 이런 사람이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 우상이 막 바글바글 곳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성도들 대표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대표해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전에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양육, 그 제자도 유명하잖아요. 제자 양육 막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공동체가 살려면은 지도자가 죽어야 돼.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더감사 교회에 담임 목사가 신앙을 지키고 있다가 대신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지금 막 흔들릴 판이에요. 지금 안디바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죽음을 당할 때에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더 굳세게 지켰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더 굳세게 나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본기를 잘 다져야 되는 것인데, 자, 이렇게 버가모 교회가 어떤 저력이 있었냐, 이런 순교의 피를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굳건히 믿음을 지켰던 그런 멋진 교회였다라고 주님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버가모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1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잘못한 게 하나 있다. 다 이렇게 순교자를 피는 아주 그냥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발람의 이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자, 그럼 발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발람은 어디서 나오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주술사였어요. 유명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용한 주술사였어요. 탁월한 주술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 발람이 아니라 이름이 헷갈리죠. 발락 왕이 이 발람을 찾아가가지고 돈을 왕창 줘요. 돈을 왕창 주면서 발람에게 당신은 유명한 주술사니까 저기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오는 출애굽해가지고 민수기잖아요. 지금 막 가고 있는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저 히브리 민족들을 좀 저주를 해라, 저주 좀 해라고 돈을 왕창 갖다 줘요. 돈을 받았으니까 발람이 저주하겠죠. 저주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면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나와버리네. 이 사람도 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이비 같으면 뭐 돈 받고 대충 할 텐데 이 사람도 정말 신적 능력 가지고 막 저주하려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계속 축복만 나오는 거예요. 몇 번을 번복해서 또 제발 저주하세요. 그랬더니 돈 받고 또 했더니 계속 저주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온다고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발람이 돈 받은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발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안 되겠다고. 계속 하나님이 내가 신이 자꾸 축복을 하게 만드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지금 촌놈들이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제 막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이 촌놈들에게 모압 여인들을 풀어주십시오. 그 여인들을 모압의 그 화려한 여인들을 쫙 풀어가지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들이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들이 막 화려하고 멋지고 잔치 베풀고 막 유혹하니까 남자들이 아니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걸르고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던 이 사람들이었는데 그만 여인들이 막 유혹하니까 거기에 쑥 빠져가지고 가서 같이 환락에 빠져가지고 그들과 함께 행음을 하고 또 나아가서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막 신전에 제사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을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 2만 5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알겠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정말 순교를 할 만큼 믿음과 신앙에서 굳건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만 이 세상적인 거에 대해서 사소한 것 같은데 유혹에 그냥 후딱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22장 15절 말씀해 보면 계시록 2장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은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원론적인데 에베소 교회도 얘기했었죠. 에베소 교회에서도 영지주의가 있어가지고 신은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막 분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으로 나가면 되는 거야. 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몸으로 할 거 다 해버려요. 그냥 다 하고 그냥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시고 내 육은 이렇게 둘로 가는 거야. 이원론적 영지주의로.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걸 다 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죄 잘못했다고 용서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단 사설이 들어왔는데 대표적인 게 니골라당인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드러냈다 그랬어요. 막 드러내고 그러다 배격했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칭찬했어요. 나중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지만,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에베소 교회는 배격하면서 단단히 서 있었지만 이 버가모 교회는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그러니까 이 교훈들 뭐 거기에 다 휘둘리는 거예요. 오늘 아까 박성진 안수 집사님 대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있다가도 없는 물질에 우리가 너무 얽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제가 정말 마음으로 아멘 했어요. 그냥 쉽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붙여놓은 그 가격표를 그냥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붙여놓은 가격표를 믿고 그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할게요. 미국의 골동품을 운영하는 골동품 상인이 있었어요. 옛날 골동품. 근데 이 사람이 유럽에 출장을 가게 됐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뉴욕에 이 도둑들이 많거든. 도선생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출장을 가면 한 달 동안 출장하면 분명히 도둑들이 와가지고 비싼 골동품 다 훔쳐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딱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뭐냐면 그 뒷골목에 가가지고 그 쓰레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활용 파는 그런 데 가가지고 고물 같은 거 있잖아. 쓰레기 같은 걸 잔뜩 사다가 비싼 골동품 사이에다가 그걸 딱 갖다 놓는 거야. 후진 거, 쓰레기 같은 거 옛날 제품을 재활용 그런 거 사이사이 갖다 놓고 거기다 가격표를 붙였어. 가격표를 그냥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막 붙여버렸어요. 막 5만 달러, 10만 달러. 골동품 옆에다가 쓰레기 같은 거에다가 막 붙여놨어. 그리고 한 달 동안 유럽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딱 갔다 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도선생이 방문을 했네. 방문을 해가지고 가져갔었는데 근데 뭘 가져갔나 봤더니 쓰레기만 싹 걷어갔어. 그 엉터리 값을 붙여놓은 그것만 싹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붙여놓은 어떤 무슨 좋은 집, 좋은 차, 막 가격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정말 소중한 복음과 중요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만 보면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버가모 교회에다가 너희의 지금 발람의 교훈이 있도다. 신앙의 대의 명분을 지켰어요. 순교도 했어. 그런데 사소한 게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그냥 퍽퍽퍽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듣고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데 나가서는 그냥 또 세상 사람 똑같이 야, 뭐 어쩌다고 듣고 특별히 또 누구 욕하는데 슬쩍 같이 욕하고 또 무슨 이렇게 이력서 같은 거 쓸 때 좀 부풀려서 이렇게 막 하고 계산할 때 이렇게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 사업한다는 명목하에 이렇게 막 또 접대한다는 명목하에 이렇게 이렇게 안 좋은 데도 가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지금 사업하는 사람이 말이야 그런 신앙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줄 알고 난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순교까지 하면서 지켰던 그런 사람인데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요 이 발람의 교훈을 다 빠져가지고 그냥 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아까 우리는요 이 신앙의 기본기를 반드시 잘 지켜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번에 올림픽을 보니까 제가 그 올림픽에 그 펜싱 선수 있잖아요. 그 오상욱도 있고 구본기 이런 선수들이 이제 방송에 나왔던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시 본 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올림픽 하기 전에 몇 년 전, 얼마 전부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예능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봤더니요, 야, 이 사람들 막 그동안 이 오상욱, 구본기 이런 사람은 어펜져스인가? 어펜져스 가지고 아주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금메달 많이 땄던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습하는 모습 보니까요, 아주 기본적인 거 있죠. 기본적인 걸 계속 연습해.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라든지 호나우드 이런 축구 선수들도요.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도 그 사람들이 연습할 때 보면요. 딴 거 안 해요. 아주 축구의 기본적인 거, 슈팅이라든지 드리블이라든지 패싱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만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몸에 배서 그 가운데에서 시합에서는 자연스럽게 다른 어떤 게 나오는 거지.
기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무슨 요즘 우리가 뭐 새로운 어떤 무슨 뭐 신앙의 어떤 다른 것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였으면 여기서 배웠던 이것 그대로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과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순교의 피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지만 자꾸만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됐어요. 밖에 나가니까 내가 교회에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밖에 나가서 내가 사업하는 사람까지도 거기서 꼭 신앙 가지고 이렇게 또 뭐 갈등을 할 필요 있을까?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않겠어? 하면서 자꾸만 그 사람들 타협하는 거예요. 발람의 유혹에 그냥 다 넘어가 버렸던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잘 안 들려. 잘 안 들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막 귀에 들리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교훈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중심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버가모 교회의 그럼 해결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해결책. 2장 1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도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 회개하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려서 어디서 떨어진지를 회개하라. 첫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서문학 교회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 회개하는 건 뭘까요? 바로 그 발람의 교훈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실 때는 이 회개는 각 사람에 맞춰서 각각 다 다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김원규 목사에게 말씀하실 때는 나한테 맞는 또 회개하는 거 있을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 발람의 교훈처럼 나 외에 세상 것과 타협한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이 상황이.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이 버가모 교회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는 너희 안에 이 발람의 교훈을 버려라. 응? 이단 사설을 다 버리고 배격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왜냐하면 이 버가모 교회가 자꾸만 타락을 하는 거예요. 순교의 정당성을 지키는 것도 좋았는데 그냥 사소한 것 같은 건데 사람들하고 막 타협하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 이단 사설하고도 그냥 막 타협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장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시 한 번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버가모 교회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왜냐하면 이 버가모 지역에 황제의 검을 줬어요. 황제의 검을. 그래가지고 버가모 교회 처음 말씀하실 때 12절 말씀에도 보면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칼 얘기가 나와. 검. 그러면서 16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사람들은 칼함을 알아요. 자기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 황제가 우리 도시에 칼을 내렸어. 검을 내렸어. 그래서 우리 총독이 재판권도 갖고 있고 사형권도 갖고 있고 굉장히 우리는 훌륭한 뛰어난 도시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진짜 검의 주인공은 황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아니라 총독이 아니라 나야. 예수님이 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실 때 어떤 복을 주냐? 1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회개하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검으로 직접 싸운다고 말. 이 싸움은요 뭡니까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하고 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심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주는데,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랬어요. 만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 매일매일 주신 게 만나예요. 매일매일 주셔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만나, 우리 예수님도요, 신약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해요. 당신께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만나를 주는데 그 만나가 어떤 만나냐? 감추었던 만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유혹과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돌아서 타협하지 않고 막아내면, 비록 사람들은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손해야. 손해일지언정, 그 사람들이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언정,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감추어준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감추어진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먹을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모든 것들을 다 배격하고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본기만 지키면서 믿음과 신앙으로 나가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흰돌을 준다 그랬어요. 흰돌이 뭐냐면, 당시에, 지금도 올림픽 하고 있지만 올림픽을 하면 이제 월계수 관을 주잖아요. 월계수 관 주는 것처럼 흰돌을 또 줍니다. 흰돌을 주면 이 흰돌이, 그게 그냥 흰돌이 아니라 우승한 사람에게 주는 상인데, 그 흰돌을 받으면 우승한 사람은요, 노예의 경우에는 자유인이 되고 평민인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또 이 흰돌은 왕 앞에 나갈 때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왕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예예요, 당시에. 그 흰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받으면 거기에 이제 이름을 쓰겠잖아요. 누구라고 이름을 써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흰돌에 이름을 써주는데 중요한 건,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돌을 받았는데, 그 돌에 이름을 새겼는데, 그것은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유혹하고 하는데도, 아니야,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지키려면서 지켰을 때 손해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감추어진 만나도 주시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 누구만 안다고요? 본인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누굴 평가하든지 이렇게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은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감추어진 만나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새겨진 이름, 흰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흰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목사님도 모르고 옆에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아. 나만 알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신앙 지키고 남들이 막 남 욕할 때 안 하고 정말 꾸준히 믿음과 신앙으로 주 앞에 나갈 때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나만의 흰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흰돌을 줬는지, 그 교회 이름이 써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되기보다도, 큰 교회가 되기보다도 이 흰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내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 흰돌을 가질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와서 굳건히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